내가 하늘에 들어가 구주 얼굴 배울 때 나는 영원토록 주 찬양하며 내게 예수님 모습 보여주었던 사람 그를 찾아 기쁨으로 떨며 말하리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 보았네 너는 주 말씀 들려주면서 예수님 보였네 나는 볼 수 있었네 예수님의 모습을 신실했던 너 안에 계신 예수. 자,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다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높이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거침없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길 또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에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먼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로 보내시기 위해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른 심판석과 달리 베마 심판석이라고 불려집니다. 베마 심판석은 경기자의 올림픽 경기와 같이 출전한 자들이 받게 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상도 받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 15절에 보니까 손실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게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한 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인데 자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고 모든 걸 잃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장에 이 땅에 그분의 지상 왕국을 세우실 수 있어요. 또 당장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자신을 대적하는 적들을 다 섬멸해서 주님께서 죽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먼저 뜻을 이루셔야 되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줄 뿐 아니라 바로 오시자마자 이 땅에서 그분의 지상 왕국을 설립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는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그런 정치적 해방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이런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일이 필연적인 가장 중요한 구속 사역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 앞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금은 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왕국에 오셨지만 왕국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제대로 된 왕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국가가 구성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 자, 왕국이라고 그럴 때 왕국에 하면 왕이란 말이 있죠. 왕. 그렇죠? 왕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왕국의 백성, 통치받을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예, 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땅에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원하지 않아서 그분을 혐오하고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거절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종말론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그걸 왕국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국이 연기된 것입니다. 연기됐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지상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 말 앞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혁성경에서는 지금은이란 말을 개혁성경인가 NIV인가 빼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교리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의 왕국이 여기 있지 않고 지금은 주님께서 하셔야 될 십자가의 구속 중요한 사역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9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살펴보았는데 한 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그렇죠? 자, 왕위를 받으려고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귀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서 이제 먼 나라로 들어갔냐면 바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저 하늘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왕국을 직접 받아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인간이 왕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받으시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 왕국을 받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왕국을 받아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9장의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가시면서 각 종들에게 무엇을 줬다고 했습니까? 1머나씩 각 사람에게 머나를 주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사용하여 주인을 위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일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던 10명의 종들 중에서 7명은 없고 3명의 종만 왔습니다. 지금 그 장면에는 3명의 종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머나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놨어요. 감추어 놨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너가 그것을 은에게 맡겨놓기만 했더라도 이자를 받아서 이자와 함께 나에게 주었을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사악한 종이라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이미 이제 1머나로 10머나를 번 사람에게 더 이것을 일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빼앗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여기서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이 천국 또는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받게 될 상급만 결정하는 것이니까 뭐 그리 극성스럽게 대단하게 또는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거나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에서 참여해서 섬기는 사람들 보고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극성스럽게 일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깊이 빠져들려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또한 너무 지나친 극성주의자로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허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그렇죠? 구원을 위한 구원의 사면장을 발부한 것처럼 발부해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만 받고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또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 불경건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 죄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로 옛된 삶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거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삼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주인은 정말 험악한 주인이었어요. 흉악한 주인이었어요. 굉장히 또한 난폭한 주인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나 마귀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우리를 험하게 다루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이용만 하고 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주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인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억지로 끌려가고 내가 하기 싫어도 끌려갔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종들이 해방되는 때가 있어요. 희년이나 그렇죠? 안식년이나 희년에 이제 그들을 해방하게 되는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그렇죠? 또한 빚을 탕감해주게 됩니다. 이제 종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자유롭게 해주게 되는데 그때 그 종이 이제 자신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그 주인이 그에게 잘해줘서 자신이 아내도 얻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 때문에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제 해방되면 자신은 해방될 수 있지만 아내와 자식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인도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종이 자기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여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이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그죠? 귀에서 이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식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태투나 함부로 몸을 뚫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코를 뚫거나 또 어디를 뚫거나 배꼽을 뚫거나 뚫지 마십시오. 다음에 태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내가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이 저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영원토록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주인께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문지방에 대고 뚫어서 자신을 이제 그런 표식을 남기고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데 대한 평가는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평가는 평생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직장에 취직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승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취직만 했으니까 이제 대충 일해도 되고 놀고 먹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일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승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또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믿음이 아주 뛰어난 것인 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어차피 왕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던져야 할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던져드릴 것인데
그리고 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초라한 초가 한 칸만 주신다 해도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방 한 칸만 있는 지하 월세방에서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고 절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왜 방 한 칸이 아니라 더 큰 집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초가 방 한 칸 그것만 줘도 만족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일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그렇죠? 마땅히 일한 자에게 싹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미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책무와 다스려야 할 도시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먼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1먼하로 10먼하를 번 사람들에게는 10도시를 다스릴, 그렇죠? 권리를 주었고, 또 한 먼하로 5먼하를 남긴 종에게는 5고를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하면 그만큼 봉급과 권한도 많아지지만 그 지위에 대한 더 많은 업무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봉급과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릴 적 운동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탁구도 치고 했는데 탁구도 요즘 잘 안 치는데 이제 못 치게 되고 상황도 탁구를 할 때 그것이 친선 게임이라 할지라도 내기 게임이 아니고 친선 게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지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스럽죠. 그렇죠? 또 약간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이제 그것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친선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과 성취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는 시기나 미움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 자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와, 박수 치면서 부럽지 않겠습니까? 시기하고 부러움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받을 상이 없어요. 이름도 불리지도 않아요. 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3절부터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을 평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수고한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얼마나 뿌듯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인정받는, 여러분 모든 이 세상 사람에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행한 것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것이든이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57절과 58절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이긴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58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구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뒤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일어날 일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때가 가면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이 엄마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애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에게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상세하게 모든 걸 설명하면 아이가 이해합니까? 모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만 하고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순종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애가 왜요? 어린애들이 자꾸 질문해요. 어린아이들이 왜요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렇죠?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든 부모가 일일이 다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해 준다고 애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에게 그 왜요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해 주고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애들이 배워야 할 것은 설명을 듣기보다도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때는 이해할 나이가 아니에요.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천국의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다 지금 설명한다 해도 그것이 다 우리가 납득되거나 이해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천하의 만방에 다 이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다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계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천국에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수고하는 것입니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람과 기쁨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보상을 받게 될 때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정말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군사, 두 번째는 농부, 세 번째로는 경기자입니다. 경기자, 그렇죠? 자, 군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집되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그가 보상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경기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경기자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경기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뒤에서 다룰 겁니다. 규칙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가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휴거를 그렇죠? 휴거를 우리가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채로 옮겨졌는데 그에 대한 평판이 있어요. 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5절 가서 한번 보고 5절과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에녹을 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계시는 것, 또 주님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에녹이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 70에서 80인생 영혼에 비하면 굉장히 짧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짧아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꼭 읽으면 좋겠어요.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윌리엄 맥도날드 박사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교회에도 비치를 해놨으니까 꼭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정말 책을 잘 저술했고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늘에 대한 관점들을 싹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필독서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사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뿐 아니라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 하늘에서 있게 될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게 된 그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24 장로를 포함해서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자 보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람의 그 기쁨,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5가지 관이 있는데,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5가지 관이 있는데, 그 관 중에 하나가 어떤 관이냐면 기쁨의 관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기쁨의 관. 그 기쁨의 관은 어떤 관입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환이다고 말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사람이 저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에 박수를 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혼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구령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실 관이 기쁨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또한 칭찬뿐 아니라 이 기쁨의 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들을 도전하실 때가 자주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0절에서도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의에 따라서 내게 보상을 주시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의 옷과 관련해서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시면 또 우리의 행위들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의의 옷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의 옷을 입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그렇죠? 속옷뿐 아니라 좋은 옷도 입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속옷과 같은, 모르겠어요. 하얀 천사나 하늘에 있는 분들을 하얗게 못 사니까 하얀 속옷과 같은 것을 입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또 의의 옷을, 또 내 행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짜여진, 그렇죠? 그 옷을 입게 될 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도 옷을 보면 사람들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한다면 이상하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장을 하고 여기 직장을 출근을 하는데 예비 군복만 입으면 이 양아치같이, 양아치라는데 사람이 변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그 의의 옷을 입게 될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가? 의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의의 옷을,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 보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좀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장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을 얻으려니와. 사도 바울이 했어요. 자원하여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다. 자, 보상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자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억지로 하면 상이 없어요. 그렇죠? 자원하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어요.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선포하고, 아까 자원하고 돈을 받지 않고 자원하여, 그렇죠?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계속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9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상에 대해서 지금 9장에서 지금 상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4절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과 어떻게 상속 유업의 보상이 그죠?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바로 앞에 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서 상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 거짓대의하고 가식적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딴 마음을 갖고 있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채 가는 거예요. 아까 같이 제가 이야기한 예를 들었잖아요. 난 초과 한 칸만 주셔도 감사해요. 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왕관까지 받으려고 욕심을 내고 이기적이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짓 겸손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상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하는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보상의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자, 요한이서 1장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다음에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읽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살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이 있는데 무엇에 따라 준다고요?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일한 것에 따라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실했는가. 여러분 아까 1머나 5머나 10머나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했던데 물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줬어요? 1머나를 주었어요.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에 가면 달란트는 좀 달라요. 달란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준 것이 달라져요. 왜? 그 사람의 역량이 다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20kg짜리 쌀가마를 주면 들 수 있나요? 못 들죠. 그렇죠. 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밥을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주문만큼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2그릇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위의 용량이 다 다르잖아요. 힘의 용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그 용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질그릇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더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왕들을 보십시오. 왕들은 금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오강을 만들었어요. 그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배설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자랐을 때 오강이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멀고 화장실이 더 뒷간이 저 멀리 있어서 밖에 밤에 이 불빛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집 안에 방 안에다가 오강을 뒀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마 상상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자다가 그 오강에 가서 오강에서 대소변을 봐요. 주로 이제 소변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오강을 비우고 씻어요. 그런데 왕들은 그 오강을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만들어서 써도 그 금은 그 가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중한 것이 되겠죠. 그 안에 갑오를 넣어놨어요. 갑오. 집안의 보배를. 그러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용량이 다르지만 그 용량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나는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중요한 것은 내게 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정말 주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충성되이 일했느냐. 그걸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는 노래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깨꼬리 같은 소리를 내네. 나는 피아노도 못 치는데 저는 피아노도 잘 치네.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악기도 잘 다루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장 정성껏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깨꼬리 같은 소리를 있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악기를 잘 다뤄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나중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걸레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걸레를 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또 주님이 계신 교회에 같이 모이는 것을 청소하고 닦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어떤 사람은 또 화단을 가꾸고 어떤 사람은 꽃을 가꾸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이 뭘 잘하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얼굴 잘생긴 것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하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눈부신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형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늘 뭐 마음 성형하겠다 그러는데 자꾸 남의 얼굴이 더 잘생기고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예요. 가장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유니크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고유의 모습이고 재능이고 그렇죠? 고유의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더 독특한 거 좋은 게 어디냐고요.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달려야 할 각자의 경주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주로를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각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적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할 때 나의 경주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My course라고 됐어요. 나의 경주로를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경기할 때, 달리기 경주할 때 각자의 레인이 있죠. 차도 각자의 차 레인이 있어요. 특히 경기를 할 때, 그 달리기 할 때는 그 레인을 달려야 돼요. 다른 레인을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의 레인을 달립니다. 또 자기의 레인을 달리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달리는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관중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도 없어요. 나의 레인을 목표만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거기 달리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보고 옆을 보지 않고 자기의 레인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경주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맡겼어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의 경주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이 달려갈 경주로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경쟁을 하되 선한 경쟁을 하는 선의 경쟁은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fair play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경기를 할 때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경기를 할 때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선한 경쟁을 해야 하고 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절에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죠?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어디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됐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맞습니까? 믿음으로 끝마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결정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보상을 받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자원하여 우리가 쭉 살펴봤죠. 자원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쭉 여러 가지로 살펴봤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그 마음의 동기를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기에 따라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과 그렇죠?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상받기 위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영원한 날 속에 잠기니 땅의 수고는 가고 내가 했던 일들을 주님 보시고서 내게 말씀하시리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 보았네 너는 주 말씀 들려주면서 예수님 보였네 나는 볼 수 있었네 예수님의 모습은 신실했던 너